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만 벌써 오늘로 6번째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전체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신 그러한 이야기가 4장의 전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의 마지막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사건이 이 4장의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이 이야기들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정보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보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는 결국은 그러한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식입니다. 지식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지식적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조차 어떤 하나의 정보로 자꾸 습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그러한 지식적 신앙, 정보로서 이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의 본질은 원칙적으로 우상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도 어떤 다른 신이 있어서 어떤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상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사실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사실은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 외에 섬길 만한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을 이어서 읽어보시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신은 아니다. 하늘이나 땅에나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주라고 불리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우상들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모든 만물의 일부들이라는 것이죠. 일부. 결국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들, 우리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된 결과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된 이 만물의 이 결과들에서 나온 일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태양과 땅과 같은 것들 있죠.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늘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태양 때문에 하늘이 존재한다. 태양이 우선이다. 아니다. 하늘 때문에 태양이 존재한다. 하늘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우열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공생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지으신 피조물들이지 거기에 하늘이 더 높고 그 다음에 태양이고 하는 어떤 그러한 순서를 우리가 매겨서 그러니까 하늘이 더 높은 신이다. 그 다음에 뭐 태양신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우선권을 거기다가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피조물끼리 누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저희 나라에도 이제 대표를 한 명을 또 뽑아야 되는데 저는 뭐 이제 정치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 TV에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면 마치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이름을 연호하면서 이제 누구 이렇게 막 하면서 지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과연 구원해 줄 인물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참 그런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구약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왕을 구하잖아요. 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그렇게 구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그래도 최소한 정해. 그 중에 하나를 정해. 몇 명 중에 하나를 나는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나는 믿겠어.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이제 강력한 추종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 우리 각자가 다 그 판단할 만한 기준을 다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구원자다. 그 사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투표를 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투표를 하시겠지만 그냥 내 좁은 소견으로 한 명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 안 뽑는 사람을 내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렇게 적대시하는 것은 참 미련한 저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좁은 소견으로 한 사람 찍고 그래서 다 각자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가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대에 그냥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진리가 있겠습니까? 구원자가 있고. 자, 그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 사람이 지금의 구원자다. 우리를 이끌 진리의 수호자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추종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 다른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다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나보다 심지어 우월한 인간입니까?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조차 사람 사이의 등급조차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정하려고 한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거론이 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뭘 문제 삼습니까? 끝에 가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진짜 참 예배냐? 너희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그럼 예배를 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가 되는 것이냐? 이런 하나의 방법이 결국은 예배의 방법이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지식적 신앙의 모습이죠. 지식적 신앙. 어떤 지식이에요? 여기서 예배해야 한다는 지식이죠. 여기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예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 껴 맞추고 있죠. 그렇죠. 내가 이대로 예배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 이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 이 자체가 내가 내 지식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얻고자 했던 물로서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지금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에 왔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온 것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단순히 물만 기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거기에다 두고 거기에서 물을 기름으로써 나의
신앙적, 정신적 위안을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그의 모든 그 심리의 근원이 다 거기 물 기르러 간 그 행동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말을 보시게 되면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기르러 갔잖아요. 처음에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물.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온 것이 첫 번째 이 사건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자, 1차적으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질적인 물입니다. 정말로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마셔야 하는 그 물. 이 물도 사실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물이 없이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그 물질적인 물조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 목을 축이는 물의 의미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그 자신이 지금 구하는 물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고 있는 물. 그 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물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섬김으로써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필요한 대로만 써먹는 도구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만 써먹는 도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물 깃는 그 행위에서부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예요.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는 그 행위에서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지금 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행동에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본능에 의한 행동뿐 아니라 내 정체성과 내 신앙적인 의미까지 거기에 다 포함돼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생존을 위한 그 활동들이 다 종교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로 나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모두 예배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한 일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한 일부만을 가지고 그 일부를 나를 위한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의 그 광대하심의 일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요리하고 짜맞추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떡이 의미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단이죠. 음식.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렇게 떡이나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신 그 수단을 목적 삼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떡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또 물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근데 물이나 떡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이것은 떡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수단들 있죠. 물이나 떡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목적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물이라는 수단이 아예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정한 은혜와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장의 마지막 이 한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디에도 무엇도 포함된다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조차 이 수단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다지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시죠. 내가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현실적으로 지금 닥친 그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시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죠. 해결을 해주시죠, 한마디로. 겉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데 또 한 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포도주 잘 마시고 끝나라 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약간의 책망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또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또 고쳐주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신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절이에요.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첫 번째로 믿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급박했던 마음에 비해서는 비교적 느긋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하루를 더 걸려서야 그것도 길 가는 중간에 하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루를 더 걸려서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52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죽기 전에 좀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루를 거기서 지체를 하다가 그것도 길 가는 중간에 하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그제서야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3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절의 믿음과 53절의 믿음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 해석입니다. 50절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왕의 하인에게 아들이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 그 자체를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굳은 확신이 있었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자, 그리고서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었느냐? 완성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단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확인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그러니까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써 결국은 그 구원이 확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결단코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병이 고쳐졌다. 내 병이 나았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병이 고쳐졌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죠.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기적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가 계속되지 않으면 믿음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어야 돼.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자꾸 거기에서, 그 기적적인 현상에서 자꾸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게 되면요, 내가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아무 병도 안 들고 심지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아프면 믿음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아픈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픈 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질병이나 아픔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슬픔도 아무 고통도 없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 병도 걸리면 안 되고, 죽지도 말아야 돼. 대표적으로 유명한 단체, 신천지라는 단체는 실제로 자기 단체에서 진짜로 사람은 안 죽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안 죽는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정죄를 해버려요. 죽으면 죄인이 돼버립니다, 거기는. 이만희 죽으면. 이만희 죽으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자,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심지어 죽는 것조차 정죄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 고사하고, 죽을까봐 노심초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죽을까봐, 죽어서 나 정죄될까봐. 자,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사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사로 지금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예수님이 병 고쳐 주셨으면 지금도 살아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 주셨으면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는데, 죽은 사람을, 시체를 갖다가 끄집어 내셨는데 다시 죽었네. 아니, 어차피 죽을 사람을 왜 살리셨어요, 그럼? 어차피 죽을 걸 어차피 죽을 걸 병을 왜 고치셨어요? 자, 그 목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모든 기적들을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그 사람 하나의 그 기적의 경험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조차요.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국한되고 거기서 끝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심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누이 마르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이 늦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탓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탓을 예수님 탓을 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좀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자, 이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믿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건 믿은 거잖아요. 근데 왜 늦으셨냐는 거잖아요. 왜 늦으셔가지고 죽게 만들었냐는 거잖아요.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부족한 믿음이죠.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는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시지? 그 속에 산다고 우리가 다. 네. 우리도 다 그러기 삽니다. 분명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당장이 안 해주시지? 지금 당장? 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다 응해 주세요. 네.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장에 이 왕의 하인의 요청도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네.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연약한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고쳐주셔요. 그렇죠? 마르다의 이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늦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면서도 살려내십니다. 왜 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응해 주시냐면 이러한 기적들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일들이잖아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기적이 아니잖아요. 다시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안 살아있죠 지금. 병든 자를 고침받은 자들도 다 다시 죽었죠. 결국.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시적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치하고 표면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 주시면
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해결해 주시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사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기적이 목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기적 그 자체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봐라. 표적이 뭐예요? 그걸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들이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은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가니까 요한복음 6장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남은 그 사건, 그 기적적인 사건이 표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기적. 예수님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바구니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 기적이 목적이 되는 것 자체가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바라봐야 할 표적이 뭐겠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표적이 뭐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로 12바구니나 넘치게 이거 가지고 이제 팔면 되겠네. 우리가 이제 팔아가지고 장사하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이러한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적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던가 실제로 또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던가 하는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을 다 하게 돼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그 자체가 내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은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는 말씀이냐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뭔지는 몰라. 그렇죠? 내가 진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뭔지는 모른 채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식과 방법만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문제와 내 뭔가 그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식, 방법 이런 것들만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꾸 신앙을 정보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요, 솔직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 나아갑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좀 해결해 주시기 십사 요청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요. 우리의 목적이 온전히 순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순수하게 주님만을 원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나처럼 순수해야지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도가 100%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게 기도하고 불완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게 응답을 해주시네. 그걸 깨닫도록 하시면서 그 차이가 있죠.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차이만큼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차이만큼 우리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구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만큼 나한테 해주셔야지는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시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도 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이 불완전한, 나의 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원리예요. 자, 근본적으로 교회에 올 때 저는 이제 우리 언제였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제가 가르치던 옛 제자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아주 세상에서 이제 방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 교회에 나올 때 너무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저는 여자친구 만나러 와라.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근본적으로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오는 거나 병 고침 받으러 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배하는 대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나 여자친구 만나러 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 동기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눈앞에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그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응답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그 사람에게 넘치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골라가지고 앉혀놓겠습니까? 그렇죠. 저마다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집안의 속색이는 자녀, 어떤 분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험을 드실 것 같아서. 저마다 이유는 다 달라요. 내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언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지.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모임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믿음에서부터, 자, 교회에 오면서부터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교회에 오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내가 구색을 맞추면 내가 참석해 드릴게요. 예수 하나님, 내가 예배 참석해 드릴 테니까 내가 참석해 드리면은 원하는 거 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예배를 참석하면서부터 이미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렇죠? 물론 늦게 끝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왜 하필 우리는 교회는 주일 오전에 예배를 해가지고 놀러도 못 가게 만들. 자, 여전히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실에 보이신 표적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듬더듬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표적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한다면 어디까지 확장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적이라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전에는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여기에 뭘 드셨다거나 물을 드셨다거나 하는 언급이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한 일이 뭐예요?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하는 건지 이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도 아파 죽겠는데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눈에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 지금 맨날 모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답이 안 나와. 우리 눈에 앞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 답이 안 나오는 우리의 이 현실을 감당함으로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의 목마름이 있다고요. 이 우리의 눈에,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 우리 눈에 확인이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목마름이 있다고요, 우리의. 그 목마름이, 그 피곤함이, 우리의 피곤함, 피곤함이 이 세상 가운데에 공감이 되고요.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당함으로써,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감당해 나감으로써, 이 부족한 현실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이웃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요. 피할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조차 우리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현실, 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부족한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